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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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탐욕을 유효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25편 5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일로 나를 인도하소서.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잠언 28장 1절에서 16절이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로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전체 잠언 28장 말씀은 확인합니다. 28절까지 27장은 27절까지 28장은 28절까지 신기하네요. 29장은 27절까지네요. 27, 8장은 장하고 절이 똑같습니다. 16절에 말씀하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1절에 이렇게 잠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좋은 것만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안과 풍족함이 있고 복과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죠. 오늘의 잠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인간은 의인이며 또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오늘의 잠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인간은 의인, 한 인간은 악인이다. 반대적인 대비가 되죠.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 그것을 우리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는 있죠.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자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지혜의 책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의 성격과 행동을 대조시켜가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데, 의인은 야훼를 찾는 성실행하는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다. 반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다. 이렇게 상반된 성격과 행동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행동은 어떠할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 5절에 보면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십니다. 인간은 본래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에 의해 부패하고 가증한 심령을 소유한 존재로 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총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결코 인간 자신의 선행과 도덕심과 수행, 고행 등의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것이다.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길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에서 의인으로 돌이켜지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리 시험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세상으로 나가죠. 둘째는 담대합니다. 일제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과 같은 권세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첫 번째 집사이고 또한 집사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했던 스데반. 복음을 증거하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탕에 맞아 순교한 분인데 그때의 모습 기억하시죠? 사방에서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 얼굴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때 너무나 감격하여 스데반은 소리를 치죠.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두려워하는 기색도 무서운 기색도 그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때의 스데반은 오늘 자문에서 말씀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한 본문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곳에 의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의인들은 모두 사자같이 담대한 자들이었다. 물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창검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였어요. 톱으로 켜 죽이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들판으로 내어오라 유리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궁의 진미를 먹을 특권과 출세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의 명령을 감히 거절하기도 하죠. 마음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준 음식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라도 무상 제물임을 그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하죠. 그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불같은 신앙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떠한 신앙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신앙을 전구같이 단련시키고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시켜 나갑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자리에서도 의인의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실제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6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복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진리를 깨닫는 자는 진리를 실천하는 일에 성실합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악한 짓을 하고 부자로 사는 자보다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가난한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셨어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이기에 비바람 창수 하나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의 삶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모습과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진리를 거부하죠.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죠. 그러나 진리를 거부한 자에게는 악인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5절을 잠깐 볼까요?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말씀하죠. 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악인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진리를 거부한 악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욕심대로 행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 있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들이다.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게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는 교만한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도 미혹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미혹하는 자가 악인이죠. 둘째는 죄악에 사로잡혀 망하게 되죠. 일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하나님을 떠난 자는 늘 불안한 공포감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긴 죄로 인한 두려움이 그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전에 느끼지도 가지지도 못했던 감정 하나가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즐거운 계절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달아나고 불안과 공포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어리석게 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 같은 곳에도 숨어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는 계시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가서 거기에 숨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소유주의이기 때문에 계십니다. 캄캄한 곳으로 숨어 들어와도 거기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것을 덮어두면 그만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는 줄로 알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담이 부끄러움을 피하여 오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곧 말라 부서져 버리죠. 또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고야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야훼께 범죄하느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연죄가 우리를 쫓아내고 찾아다니고야 말겠다는 것,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울 수 없음 같다라는 것. 타조는 몸통이 크고 머리가 아주 작죠. 요즘 광우병 파동이 있는 후에 깃털 달린 소고기가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깃털 달린 소고기는 타조고기를 말합니다. 근데 타조가 사냥꾼에게 쫓길 때 도망가다가 너무나 힘이 들고 더 이상 뛸 수 없으면 아는 대로 우리들 그 얘기 많이 하죠. 타조가 머리를 푹 파묻는다 그래요. 물론 몸뚱이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면 타조 생각에는 눈을 가리웠으니 내가 숨었다고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면 꼭 이 타조 같은 그런 격일 뿐이다. 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을 갑니까? 역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그 죄를 알고 그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초조와 불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시편 102편에 다윗의 괴로운 심령을 토로한 말씀, 그의 뼈가 맹가리같이 탔다. 음식 먹기도 귀찮고 맛이 없고 나오니 탄식 소리뿐이며 외롭기가 참새 같고 방아새와 부엉이 같고 잠을 잘 수 없고 혹 잠이 들면 가위 눌려 놀라 깨기를 반복한다 합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니 점점 쓰러져가는 풀과 같더라. 시편 102편 11절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아니해도 죄가 양심을 통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당장에 보응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당장에 벌을 내리지 않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그 당대에 받지 아니하고 후대에 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에 야곱을 신뢰로 들 수 있죠.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몰래 속여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이것을 안 형인 에서는 야곱을 칼로 죽이려고 하죠. 이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해서 20년을 살게 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물도 많이 모으죠. 이렇게 사는 동안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말을 들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은 겁을 먹죠. 왜 형이 마중 나오는데 겁이 납니까? 에서가 에서에게 20년 내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겠죠. 각도 두었던 양심이 그 죄를 찾아낸 것입니다. 죄를 반드시 찾아내고 만다라는 거.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이 미워서 그 장사꾼들에게 노예를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아버지 야곱은 깜짝까지 속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르죠. 형들은 아우를 그렇게 팔아먹은 죄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을 만나는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져요. 드라마. 그렇죠. 그것도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올려다볼 수도 없는 아주 황송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형제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그들이 반가웠습니까? 아니죠. 두려워하죠. 형들은 동생 요셉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은 죄가 자기를 찾아낸 것이죠. 악인이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는 따라다니다가 반드시 만나지게 된다라는 것. 죄를 짓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담대할 수 없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간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거기서도 담대했어요. 왜요? 죄를 짓고 그것을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군데 성경을 보면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악인은 악인을 두둔하고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즉 의인은 악인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대적한다. 나무란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도대체 어떤 눈으로 보았기에 악인을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울이 망한 이유, 왕과여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도무지 핑계만 대고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깨우쳐 말하는데도 깨달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말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리이까.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극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다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때까지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3,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노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과 몸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죄를 자복하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자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갑니다. 아버지 죄에 가까이